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신 복길의 모든 교우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이 거짓 선지자 엘루마, 마법사 바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겪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 여행을 떠난 팀을 가리켜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리고 여러 사건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에서 활동하다가 성령의 뜻에 따라 파송을 받게 되기까지 사도행전에는 줄곧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상 우리에게 더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13장 19절에 보면 드디어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후부터는 계속 바울이라고 불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 이 시간에 특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인들 특히나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방인의 땅이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히브리인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즉 사울은 자신이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유대인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회당 모임이라든가 이런 곳에 참석할 때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그 전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 이방인들이 속한 어떤 다른 곳에 가서 활동을 할 때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이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선교로 그 중심 내용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지역에서 더 편하게 불릴 수 있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리더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까지는 이 바울의 일행을 설명을 할 때 항상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등장을 하는데 그 기록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고 다녔고 그리고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도 바나바였지요. 그래서 언제나 바나바와 사울 이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순서가 이름을 적는 순서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울 이외의 사람들을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즈음에 그 일행 중에 바나바도 있고 마가 요한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여러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 이 여정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일행을 가리켜 바울과 및 함께한 동행한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으로 가면 이 두 사람을 가리켜 다시 두 사도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순서를 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리더십의 중심이 되었다. 완전하게 리더의 자리로 올라갔다. 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선교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주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그의 사역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읽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 마가의 이탈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더 정확히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등장했던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리아 애들 마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가서 돌아올 때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따라 함께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수종자로서 동참을 하였죠. 그러나 그는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이 요한 마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대열을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신약의 다른 책과 또 여러 전도 여행의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여러 가능성을 설명한 바는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떤 타당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가가 왜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마가가 향수병에 걸려서 더는 선교행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을 처음 떠나본 마가로서는 이 선교여행 중에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다니는 것이 어려웠고, 그러면서 고향 땅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더는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으리라는 추측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행 중에 병을 얻은 마가가 버가에 도착하고 나서 병세가 악화되어서 더는 이 선교여행을 따라갈 수 없었으리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러나 버가 땅에 도착했을 때는 마가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역시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졌었고 낯선 땅에서 얻은 풍토병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갈라디아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몸이 이미 쇠약해져 있었다고 기록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선교 여행의 경로가 중간에 바울의 주장에 의해 갑자기 바뀌었고 그가 선택한 경로가 굉장히 험하였기 때문에 마가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럼 이 과정이, 이 첫 번째 선교여행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였길래 큰 결단을 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이 확실하다고 믿고 떠난 그 선교여행을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였다라고 추측할 정도일까요? 여기쯤에서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아야만 합니다. 낯선 타국 땅의 지도이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특히 이제 바울의 선교여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도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지도의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구브로 섬의 살라미로 갑니다. 쭉 내려와서 살라미로 가죠. 그 다음에 역시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 가서 바예수를 물리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쭉 올라가면 아탈리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버가로 갑니다. 그 아탈리아 위에 버가가 있죠. 여기까지 오는 경로도 이미 한 300km가 넘는 항로를 거쳤을 텐데 이게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바다를
몇백 킬로미터를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건 항해였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기 버가에서 바로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도상에서 볼 때는 거리가 짧죠? 굉장히 거리가 짧고 그냥 직선거리로 쭉 갈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려면 산맥을 하나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의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이 지역의 산세는 굉장히 험준합니다. 이 고원지대를 거의 200km 가까이 건너가야 하는데 등산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첨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도보로 갑니다. 도보로 짐을 다 싸들고 가죠.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바로 저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건너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과 그 옆으로 이고니온, 그 밑에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에 원래 처음 계획한 경로는 더베에서 오른쪽에 있는 다소로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바로 이 다소로 건너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도 바울은 이 더베에서 다시 길을 돌이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찍고 다시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버가로 건너와서 여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서 그 험한 길을 다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경로였다면 생각 비교적 수월했겠죠. 그런데 이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자신이 처음 선교했던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곳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까지를 살펴본 다음에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울이지만 이 여정에 동참한 이들의 고생을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하루에 300km 이상을 왕복할 수 있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지요. 요한 마가가 이 험한 경로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돌아가 버렸을 수도 있다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가가 중간에 떠나버린 것은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일 수 있거나 혹은 세 가지 이유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이 한 번 떠난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도중에 이탈할 수 있을 만큼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나중에 이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 사건이 정식으로 등장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역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글이 낭독된 후에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강론할 것이 있는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론할 것이 있거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회당장의 관할에 의해서 외부에서 온 학자들에게 이렇게 강론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역시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설명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결국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 안디옥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산맥을 넘어간 그곳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도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에서 겪었던 숱한 고난을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중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바울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겪은 일이 아니고 복음을 들고 간 거의 모든 곳에서 겪어야만 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선교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행하였던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동역자들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다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는가? 어떻게 매번 이렇게 목숨을 걸고 떠나는 선교여행이 가능하였고 어떻게 절망하지 않는 일이 가능하였는가?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아니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그 도시에서 쫓겨났으나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결국 싹이 났습니다. 무슨 싹이 났습니까? 그곳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싹이 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바울의 권고를 들은 새로운 제자들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 역시 모험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뿌린 씨앗이 악한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나온 뒷자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지나간 뒤에 불의와 슬픔과 원한이 남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바울과 그 일행은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뿌리고 키워왔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까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